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성령님의 세 가지 도우심, 성령님의 세 가지 도우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망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는데요. 소망의 참된 의미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냥 뭘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소망의 참된 의미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자, 사도 바울은 8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고난과 시련 극복. 그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을 품는 것이다. 소망을 품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얘기는 26절과 27절 얘기는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 얘기. 고난과 시련을 기도로 극복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8장의 주제인데, 자,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틀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방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세 가지 도우심.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우리 육체죠, 육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죠. 자, 우리 육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또 이제 영혼과 육체, 사람이 이제 인간론을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영혼, 육, 2분설, 3분설,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자, 이게 3분설이고, 영과 육체가 2분설이고. 자, 어쨌든 그걸 뭐라고 그것을 2분설로 봐야 되느냐, 3분설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영혼과 육체, 영혼육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육체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혼이 육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다, 그 다음에 극복하다, 그 다음에 들다 이런 뜻입니다. 짐을 들 때, 자, 우리가 이제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함께 하면서 뭔가 짐이 있으면 함께 맞들어주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 삶의 짐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역의 짐, 사명의 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맞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갖다 우리가 져야 되지, 성령님께서 그냥 다 지시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은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전후관계를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연약하셨어요. 그죠? 육신이 연약하여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고통도 느끼시고, 그리고 슬픔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두려움도 느끼시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도우셨다.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적이 있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같이 맡들어 주신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두 번째.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주신다. 자, 우리 26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여기에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기서 탄식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또 살짝 견해가 나뉘는데, 성령님이 탄식하시느냐, 우리가 탄식하느냐. 어쨌든 간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또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인데, 자,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변호사.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변호하신다. 자,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죠. 우리가 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범죄자들 있죠, 범죄자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 권리가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TV에서, 현장범 있죠, 현장범. 그 자리에서 딱 잡았어요, 죄를 범한 자, 피의자를 딱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그 피의자의 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쭉 불러줘요. 이것이 이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가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법을 잘 모르니까, 법적인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해가지고 죄가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할 때,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유리할 수 있고, 이것들을 변호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법적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변호사로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신다. 자, 우리의 짐을 거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신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보내주신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 세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세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마찬가지로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 자,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생활하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선정을 해놓고 우리 목표를 선정해놓고 막 밀어붙여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냥 우리의 뜻이 중요하고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 그죠?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듣고 그런 거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보혜사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 또다시 또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막 구하니까 들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신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냥 표경 메추라기를 구해서 그들이 고기를 먹긴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졸르고 막 떼쓰고 해서 뭘 구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메추라기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막 때를 써요. 또 하나님 주시기도 해요. 결국엔 별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자세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원리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 자,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데요. 우리가 또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